39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복음과 좀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냥 감람산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겟세마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42절에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는 누가복음과 달리 그저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씩 깨우시면서 3번 나가서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한 번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모르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이나 아람어 같은 아빠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강조점들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듣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표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서 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모든 것을 자세히 다 기록하지 않고 그 하나의 사건에서 특징적인 것들을 각각 인상 깊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이 수요 예배 드려도 지나고 나서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때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면 각각 다 다르게 쓸 겁니다. 똑같은 사람에게서 똑같은 설교를 들으셨지만 여러분이 들을 때 인상 깊었던 그리고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기록의 내용에 차이가 생긴다고 해서 둘 중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40절과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 마태와 마가는 이것이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46절에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40절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제자들이 기도 가운데 깨어 있었어야 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혹독한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십자가라는 사건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것을 아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디서 체포당하셔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체포당하기 직전에 뭐 하실 것 같으세요? 다 기도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앞두고 기도하는가 하면
사실은 기도보다는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들을 강구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기도는 너무나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능한 방법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기억합시다. 혹독한 시련 앞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있는 준비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실질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앞두고 가장 무능해 보이지만 가장 능력 있는 준비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제자들이 더 지혜로워 보여요. 푹 자야 도망을 갈 때도 더 빨리 도망하고 싸우더라도 더 맞서 싸우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적인 준비, 세상적으로 유리한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세상적인 무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시련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손 놓고 고난을 맞이하기도 하지요. 가장 시련을 맞이하는 좋은 방법은 기도라는 것. 알면서도 막상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지면 제자들처럼 자거나 기도를 회피하죠.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잘 안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느 장소에서 체포되실 것 같습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직접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날 체포하라고 하실 수도 있고, 십자가의 처형대로 체포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체포되실 수도 있고 다락방에서 체포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을 선택하신 거죠. 그렇죠? 왜 그곳에서 체포되시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장소가 많았을 텐데 하필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제가 가는 길을 먹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크게 똑똑히 말씀해 보세요. 잠깐만요. 네. 장 집사님. 네. 모리아산은 성전이 있는 템플 마운틴이지 시온산이지 감람산이 아니에요. 감람산은 성전 있는 성전산 맞은편 동쪽에 있는 산이에요. 올리브 마운틴인데요. 그 두 산 사이에는 기드론 시냇가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체포되기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지는 않았죠. 기도하실 장소를 찾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늘 기도하시던 장소였기 때문에 네, 기도하기 좋은 곳을 잡은 거예요. 기도하시기 좋은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체포당하시려고. 왜 겟세마네를 선택하셨을까요? 주집사님. 안 들려요. 제자들을 위해서. 체포된 후에 도망가라고. 정답. 같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선택하신 것이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한 점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시면
늘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쉬시고 하셨던 장소였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이 가룟 유다도 알고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39절에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처음 가신 곳이 아니에요. 늘 그곳에 습관을 따라, 이 말은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 아침에는 낮에 성전에 나오셔서 6월절 명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시기거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 이 말은 십자가에 체포되기 전날 밤만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는 뜻이죠. 계속해서 마지막 주간 거의 매일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처럼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체포되시기를 원치 않았다면, 참 저 같으면 있잖아요, 유다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고 꼭꼭 숨어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도 같아요. 멀리 도망가, 유다가 못 올 정도로. 아니면 사람들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군중들이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곳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유다를 피하시려면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겟세마네, 그곳은 먼저 우리가 가룟 유다가 잘 알고 있었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주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능숙하게 알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만 체포하겠어요? 예수님 함께 있던 11명의 제자들도 체포하겠어요? 당연히 제자들도 체포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대제사장이 두 가지를 물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놓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너 뭐 가르쳤냐?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 제자들 어딨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교묘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교묘하게 취소, 지혜롭게.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참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하시길래 우리 전도사님께서 참 잔머리가 좋으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잔머리가 아니고 지혜로운 거라고.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다르군요. 잔머리하고 지혜롭다라는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부터 언어를 잘 고르기로 제가 잘 안 돼요. 네, 예수님은 아주 지혜롭게 그 사람들의 관심을 한쪽으로 몰았어요. 모르면서 따귀를 맞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피하셨어요, 대답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면서 맞대응하심으로써 얻어맞으셨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까지 체포해 드리는 게 계획이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 깜깜한 새벽에 제자들이 너무나 익숙한 길이에요. 달아나기 쉬운 곳이죠.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원하는 게 나니까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을 허락해라. 순순히 체포에 응하시면서 제자들을 달아날 수 있도록, 제자들이 달아나는데 익숙한 길들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놔두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낯선 곳에 가서 기도하면 어색하잖아요. 익숙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좋고, 그곳을 가룟 유다도 아니까 찾아오기 좋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익숙한 길이니까 달아나기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자들을 그렇게 위하셨으면 처음부터 예수님 혼자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11명의 제자는 안전한 곳에 놔두고 나 기도하고 올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가서 체포당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제자들을 위하는 것 아닐까요? 좋은 질문.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실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 위기 속에 몰아넣는 위험을 감수하셨을까요? 체포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증인 역할이에요. 이 12명은 증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서 알려주고 말로 전파해야 복음이 전파될 때 바르게 증거될 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체포당하셨는지 제자들은 증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증인의 자격으로 함께 그곳에 갔어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어야 돼요. 목회하다가 정말 힘들 때는 어머니들이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장모님 두 분 권사님이 왜 생각날까요? 저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두 여자가 그 할머니들이에요. 실제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제가 가끔 점검은 하는데 못난 아들을 낳았으면 책임을 지라고 100살까지는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협박하곤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요. 저희 두 어머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셔요. 저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힘이 나고 위로가 돼요. 내가 힘을 내야지. 예수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순교자들이 그냥 평화롭게,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평안하게 돌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엄청난 열매가 있는 그 순교, 죽음을 당하시면서 왜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죽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맞아 죽을 때 그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응원하고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에게 용기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것, 짐승들은 선택권이 없었죠. 주인이 고르면 주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동물들과 달랐어요. 선택권이 있으셨어요. 달아나려면 얼마든지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로 가시고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를 맞이하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희생제사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고 물어야 돼요.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기도하면 유혹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해도 시험이 오지요. 하지만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시험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시험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힘은 다짐이나 맹세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는 베드로의 다짐은 진짜였어요. 진심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맹세나 다짐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지식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한국 교회에 지식은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무슨 이렇게 좋은 경건 서적들이 있기나 했나요? 이렇게 좋은 성경 연구 자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를 했나요? 요즘은 라디오만 켜도 하루 종일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세계에 좋은 설교들도 들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잖아요. 요즘은 컴퓨터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지식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강해졌나요? 오히려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차이는 하나, 기도에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경건 서적 없었지만, 다양한 성경 공부도 없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회개하는 힘, 사회를 변혁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살려내는 힘, 복음을 전파해서 땅끝까지 선교하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돈도 많아졌고 지식도 많아졌는데 힘이 없어요. 이 시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 같아요. 꼭 임신한 엄마로 하면 해산 직전 같아요.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까지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은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애 낳는 거 봤거든요. 응급실에서. 갑자기 새벽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다가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내려야 될 때 막 기차가 움직이는데 내려야 되는데 하면서 움직이는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넘어지셨어요. 새벽 4시쯤. 그래서 머리에서 막 피가 나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없이 그냥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넘어 계시길래 제가 들쳐업고 택시 타고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 할머니의 보호자 역할 하다가 그때 막 저희 간 직후에 어떤 임산부가 온 거예요. 의사들이 나 못 나요, 나 못 나요. 우리 못해요, 못해요. 교수님도 안 계시고 이 새벽에 우리는 못해요. 큰 병원으로 가세요 하고 막 다시 타고 온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려는 순간 다시 들어왔어요.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응급실에서 아이 낳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힘주세요. 정말 너무 속이 타더라고요. 산모는 기진맥진했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너무나 힘을 오랫동안 주었는데도 아이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엄마가 힘 줘야 돼요. 그죠? 옆에서 우리가 100명이 힘을 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엄마가 힘을 줘야 돼요. 하면서 힘을 줘서 얘를 죽이지 않아야 돼요. 한국교회 누구도 못 도와줘요. 우리가 힘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내야 돼요. 이 아이는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국교회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한국 교회에게 그동안 임신시켜 주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뱃속에서 너무너무 건강하게 산모도 은혜 가운데서 마지막 지금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식이 필요하지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에 기도를 더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우리 뜨인들 교회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십자가에서 죽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왕처럼 당당하게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 머리맡에 붙여 있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는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왕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영적으로는 이 겟세마네에서 죽으셨다라는 신학자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여기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과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도를 통해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죠. 41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흔치 않은 기도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기도 자세. 근데 예수님은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다가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왜 기도를 반복하셨을까요? 왜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셨을까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기도가 필요했어요.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계획이 굴복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켜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괴로운 작업이에요. 우리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주님, 우리 딸이 대학에 붙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붙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여러분 뭔 기도하세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만 기도하세요? 공부는 안 하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되죠.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만일 시험을 망쳤다 할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인생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도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언제나 하나를 걸쳐 놓으세요. 원하는 것만 말씀하시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면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도예요. 재앙과 심판의 잔이죠. 이 재앙의 잔, 이 고난과 심판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43절이요. 천사가 하늘에서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습니다. 한 천사가 영육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낸 예수님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이 기도는 중간에서 적당히 멈춰서는 안 될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힘껏 도우셨어요. 예수께서 힘쓰시고, 이 힘썼다고 번역된 말은 괴롭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고니아라는 괴로움. 예수님은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도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제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땀 속에 피가 섞여져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예수님, 자기들을 깨우시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예수님이었겠어요? 땀에 흠뻑 젖어 있는 예수님 본 거예요. 자기들이 자다가 깨우실 때마다 예수님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껏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셨는지 모세혈관이 파괴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어요. 너무 슬퍼서 제자들은 기진맥진해서 녹초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꿈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들을 앞두고 제자들은 슬퍼서 녹초가 되어서 잠이 들었죠.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했어야 돼요.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고통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늘 그 주님의 겟세마네를 잊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괴로움 속에 그 땀에 흠뻑 젖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겠습니까?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가운데 있는 애가 양손으로 양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가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를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항상 기뻐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 시댁을 향하여 추석 명절 출발 기도하겠습니다.